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낫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아마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아만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마일쯤 떨어진 30마일이면 48km쯤 떨어져 있는 한 50km 떨어져 있는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엘리사를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예물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자기 생명 고쳐주었는데 자기 생명 고쳐준 사람이 당장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고 했을 때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그랬던 이 나아만이 역시 병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셔서 하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정말 뜰 듯이 기뻤겠죠.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병에서 낫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정말 나아만은 이 예물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16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얘기해요. 단호하게 얘기하죠.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밑으로 눈으로 내려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20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사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엘리사의 선배는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니까 엘리사, 게하시로 이렇게 대단한 이 리더십이 넘어가야 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게하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게하시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허해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아니 저거 받으면 좀 편하게 지낼 텐데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걸 안 받지?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또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너무 다르죠? 그의 선생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사환 게하시는 무엇이든지 내가 받아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참 영적인 이 수준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게하시는 받아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게하시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받는 것이 과연 그렇게 나쁜 일인가? 받지 않는 것만이 능사인가? 게하시는 많은 선지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받아가지고 선지학교마다 돈을 좀 보내서 힘든 선지학교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공부하는 데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또 지금 엘리사는 몰라서 그렇지 엘리사와 게하시가 살아가는 이런 생활비도 필요할지도 모르고 아무튼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죠. 분명히. 그래서 받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인가? 받지 않는 것만이 좋은 일인가? 왜냐하면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에 가까워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겐가 무엇을 줄 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좋아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 앞에 선자를 빼고 뇌자를 붙이면 무엇인가 이득을 바라고 주는 거죠. 요즘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 뇌물의 성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물을 주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나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에 가깝죠. 분명히 선물이죠. 감사의 표현, 이권 취득이나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주려고 했던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었죠. 그러니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이게 나병에 걸릴 만큼 그렇게 정말 잘못된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쉽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제가 교육전도사 때 처음으로 제가 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1년 동안에 유초등부를 맡았어요. 유초등부가 꽤 많았어요. 선생님까지 해서 한 168명 좀 됐으니까 아이들이 한 100 몇십 명 됐죠. 꽤 많았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아이들 잘 가르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첫 해에 캠핑을 갔어요. 첫 해에 캠핑을 가서 이렇게 막 하여튼 굉장히 뜨겁게, 굉장히 은혜롭게 했어요. 근데 그걸 마치고 나서 유초등부 선생님 한 분이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영어 선생님 율동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신데 캠핑을 잘 마치고 나와서 며칠 있다가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주일날 이렇게 제 곁으로 이렇게 오시더니, 전도사님 이거 애랑 맛있는 거나 좀 사드세요 하고 봉투를 주는 것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또 처음 맡은 사역지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거든요. 에이, 아니라고, 뭐 하나 맛있는 거 드세요. 많지도 않아요 하고 그 집사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에이, 아닙니다. 이런 건 안 받죠 하고 안 받았어요. 2번 거절했죠. 근데 계속 거절해도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셨으면 내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2번에 그냥 가셨어요. 근데 화가 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그 선생님이랑 이게 교사 회의를 하는데 바깥에서 회계장부가 날라 들어왔어요. 그분이 회계셨거든요. 유초등부 회계 선생님이셨는데 뭔가 대단히 화가 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전사님이 그 전사님이랑 아이 그 뭐 하나 사 먹으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걸 그렇게 안 받으니까 본인이 굉장히 무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되게 놀랐어요. 속으로 한 번만 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정중하게 받는 것이 그분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나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문제는 해결됐어요. 나병이 고쳐짐을 당했어요. 고쳤어요.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냥 예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선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받은 게하시가 나중에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대 못 받아야 되겠네요. 안 받아야 되겠네요. 선물도 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쉽게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게 아닙니다. 게하시가 물질의 유혹에 걸려 지금 넘어지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 선생인 엘리사는 과연 아무 책임이 없었던 걸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죠? 그때 회계장부 집어던진 선생님 어떻게 됐는지 계속 머릿속에서 궁금해갖고 설교도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분이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대요. 선생님이잖아요.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인데 그냥 그렇게 좀 맛있는 거 드시라고 했는데 그걸 끝끝내 내가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더라고요. 그 뒤로 그것뿐입니까? 목회하다 보면 별소리 다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2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괴로워가지고 너무너무 말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2번 정말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미안합니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혹은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다 그런 경험들을 지금 뭐 수도 없이 겪었지만은 그 당시 때는 제가 놀랐어요.
참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 누군가의 호의를 잘 받는 것도 지혜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됐죠? 이제 궁금하시지 않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헬란 말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게 옳으냐 그러냐 막 싸웠어요. 그러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먹을 때 아무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저분이 먹고 있네 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그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해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우리도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옳고 그르냐를 따지다 보면 신앙이 여리거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큰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다가 옳은지 그른지 그게 중요하지만 신앙이 여린 자들의 양심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게 된다면 난 안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춤을 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은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마시면 맥주는 괜찮냐, 와인 정도는 괜찮은 것인가, 소주는 어떤가, 막걸리는 어쩔까,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달라요. 영화는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봐야 되나? 15세까지? 청소년 관람불가는 안 봐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달라요. 그게 아디아포라예요. 포라는 차이 없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음, 차이 없음, 상관없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무엇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건 먹든지 마시든지 상관없어요. 비기독교적인 사회에서 이 아디아포라의 개념이 톨러란스라고 하는,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죠. 영어로는 톨레란스고,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서 관용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어, 이거죠. 관용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개혁주의자들도 의견이 좀 달랐어요. 개혁주의의 큰 두 파가 있잖아요. 루터와 칼빈이 있죠. 깔뱅이라고 하는 칼빈과 루터가 있잖아요. 루터는 루스란 처치,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의 아주 중간 쭉 위치하고 있는 그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명백히 금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라고 써있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게 옳은 일일까 틀린 일일까라고 고민할 때 성경에 있을까? 없어요. 성경에 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루터예요. 그래서 루스란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으로 구교 쪽으로 올라가 보면 술, 담배에 자유로워요.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하는 거, 제사하는 거 이런 것도 뭐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개인적인 거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조상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나는 뭐 문제될 거 없어. 그럴 수 있죠. 루터예요. 근데 칼빈은 성경이 명백히 명하지 않는 한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포괄적이죠. 루터가, 그렇죠? 루터는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했죠. 칼빈은 성경에 명백히 명하지 않는 한, 이거 해도 돼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거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위험하니까. 굉장히 다른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칼빈 쪽이에요. 장로교회는 칼빈 쪽이에요. 개신교는 칼빈 쪽이에요. 그러니 뭐 성경이 어디 나왔어요? 이거 따질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디아포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개신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구원과 상관없는, 별 차이 없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것, 다시 그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막 집중해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고 거기에 매여있는 그런 걸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그러나 그 가능한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필터가 뭐냐 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게 옳은 일인가 그른가를 따지다가 덕스럽지 못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은가, 그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결정을 짓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세요.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누가 오르냐? 누가 오라? 그거 따지다가 교회가 짜개지는 거예요. 짜개지는 것은 경상도 말인가? 쪼개져요.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쪼개지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청년들, 아이들, 고등부 학생들,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 사람들 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저는 진리를 위해 살았어요. 그거 지금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이게 덕스러운가, 교회 덕이 되는가,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지는 않는가, 그게 항상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다, 넌 틀리다, 그거 따지다가 교회 쪼개지고 사람들 많이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별히 수협에 나오실 정도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다짐을 꼭 해야 돼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틀렸냐, 네가 맞냐, 그거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덕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진 어린 신자들이 혹시 시험에 걸리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거를 염려하면서 난 고기 먹어도 돼.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 뭐 내가 먹는다고 해서 우상에 절하는 거야? 우상에게 내 몸을 파는 거야? 아니자. 난 괜찮아. 그런데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난 안 먹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 맞아요. 그래야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다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이웃들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이야. 말짱 거짓말이야.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아디아포라가 이렇게도 또 여기가 적용이 돼요. 보세요.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안 받겠다 라고 엘리사가 나아만의 청을 거절하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러면 한 가지 청을 들어주세요 하고 17절 보면 내가 청합니다.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세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은 신앙이 싹 탔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로 가지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흙 달라 그러죠. 그것은 고대의 그들의 신관 속에 들어있어요. 신은 땅 속에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흙을 퍼가면 그 속에 그 신이 자리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땅 퍼가는 거예요. 땅을 퍼가서 이제 그 땅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양해 드릴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내 주인 그 아람의 왕의 최측근이었죠.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을 붙들고 같이 몸을 굽히다 보면 나도 몸을 굽히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죠, 여러분? 얼마나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군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군인 출신, 여기도 뭐 군인 출신들이 계신데 군인 출신들이 굉장히 믿음 생활이 강직해요. 왜냐하면 상하 이 구분을 오랫동안 젖어왔기 때문에 예의도 있고 믿음에 대한 것들도 확실하게 받습니다. 확실하게 받아요. 함부로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그래도 딱 서열도 잘 지키고 또 정확하게 합니다. 남자들이 좀 그런 편이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아무나 되고 언니라고 그러고요. 남자들은 서열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얘기하면 19절, 우리 같으면 엘리사가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라고 얘기할 텐데 엘리사는 얘기하기를 19절 보세요. Go in peace. 평안히 가세요. 샬롬이죠. 평안히 가세요 하고 엘리사는 나아만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의 마음을 알아요. 나 이제 정말 주님만 섬기고 싶어요. 그러나 내 위치가 지금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가서 경배를 해야 될 때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아디아포라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만 가지고 저 사람 신앙이 있다 없다,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갖고 왜 교회 오냐? 오면 어때요? 교회 오는 게 중요하지. 그런 분도 오셔야 돼요. 술주정하고도 오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서 변화되려고 하는 거지. 무슨 깨끗한 사람만 교회 온다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분 누가 계세요? 사회에서는 뭐 미워하는 사람 욕하고 뭐 그러다가 여기는 거룩한 척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개념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언제나 아디아포라 개념을 거기에 적용시키면 타협이 가능하고 관용과 용납과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아디아포라.
차이가 없어요.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차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술을 먹든지 안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안 피든지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가 답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은 말을 해줬어. 술 먹으라 그랬어. 술 먹으라 그랬어. 나가시면서 막 치킨집 가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어제 주무시다가 딱 그 얘기만 듣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시면 가지 말고.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 얘가 좋은 방법 알려 드릴게요. 술 취하지 않을 정도 집에서 아내와 또 좋은 친구들과 와인 한 잔 정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나쁘겠어요? 또 여러분은 와인은 제 말은 우리의 자유가 남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멘을 크게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꼭 술, 담배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치하게 입어서 될까? 그럼 누군가 그러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야,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저거 저렇게 사치하면 돼? 이렇게 만약에 하고 아이고 그래 예수 믿는 것들 저래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한테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그들의 구원에 방해를 주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 아디아포라는 잘못된 필터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엘리사는 가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괜찮아요 이거죠. 괜찮아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어린 신자죠. 어린 신자이 막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제 막 경험했어요. 막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게 얘기합니까?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우리랑 너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못 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 군인이 참 멋진 거예요. 참 딱 생각해봐가지고 딱 이게 오라! 그러면 딱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잖아요. 그렇죠?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게하시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 조금 전에 엘리사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안 받겠다 했는데,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어떻게든 내가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갖고 오면 게하시가 뭘 잘못했냐? 선물 받겠다는데. 근데 나만의 선물을 취한 후에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럼 분명히 잘못한 게 있죠. 아디아포라 개념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나옵니다. 게하시가 잘못한 것들이 나와요. 지금 뭐냐면 게하시는 쫓아가면서 내가 꼭 받아낼 거야. 아무거든지 무엇이든지 난 받아내고 말 거야 하고도 막 쫓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그게 바로 십계명의 나노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 그게 3계명에 어긋났고, 나노하 안부 살간 도고 내 이웃의 집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는 탐욕이 지금 들어있죠. 이미 지금 결정났어요. 엘리사가 보냈어요, 나아만. 그런데 나아만 지금 가지고 지금 떠나고 있는 그것이 탐이 난 거예요. 열 번째 계명, 10계명의 3계명과 10계명을 지금 어기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문제는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쫓아가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으면 이제 말과 함께 떠난
병거와 함께 떠난 수레와 함께 떠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나아만을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22절 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길. 우리 주인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나를 보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가난한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내려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34kg쯤 됩니다. 은 30, 대단한 돈이죠. 그리고 옷 두 벌을 주라고 얘기를 나한테 해서 내가 지금 달려온 겁니다 라고 지금 막 열심히 달려왔어요. 지금 거짓말 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엘리사가 누가 보냈어요? 엘리사 보내지도 않았는데 근데 주인이 보냈다고 했어요. 두 선지자가 선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자꾸 거짓말 치는 겁니다. 그러죠. 이제 나아만이 허허허허 하면서 참 속으로 생각하겠지. 아까 봤지. 지금 이게 뭐야 창피하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2달란트를 주겠습니다 하고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옷 두 벌을 줍니다. 23절 참 멋지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후해져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2배씩 줍니다. 제가 그걸 잘하거든요. 집사람이 3만 원만 이러면 나는 꼭 6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제 있는 거 다 털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5천 원만 주세요. 내가 또 그래. 다 줘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남에 대해서 풍성해집니다. 째째합니다. 째째해요. 뭐 째째하겠어요? 째째할 게 뭐 있겠어요? 뭐가 째째할 일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죠? 나만 참 멋있잖아요. 나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분 참 멋있어요. 허허허 속으로는 아까 봤지 했지만 그럼 2배를 가지세요 하고 64kg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옷 2벌을 줘요.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떠납니다. 톡톡톡톡톡 갔어요. 그리고 야신한 그것을 64kg 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갖고 와가지고 옷 2벌하고 숨겨놓고 이제 엘리사한테 갔어요. 25절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해요. 게하시야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예 당신의 정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 내가 막 떨리네요.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거짓말 치죠. 또 거짓말 치죠. 엘리사가 이럴 때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아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원에 보면 내 영이 이렇게 돼. 내 영이 거기 가 있었어. 다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은을 받고 옷 받고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그거 받을 때야?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나만에게 뭐 받은 것 때문에 단지 그거 받은 것 때문에 나병 걸린 게 아니에요. 게하시가 아까 얘기했죠. 디아포라예요. 그건 받든지 안 받든지 그리고 선물이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동기와 방법이 아주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요. 그리고 탐심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요. 거짓말 치고요. 또 거짓말 치고요. 또 거짓말 치고 계속해서 거짓말 치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어디 갔었어?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요 하고 대답했어야죠. 어디 갔었어?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게하시는 나아만을 속였고 자기 스승 엘리야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냐 하면 거짓말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온 천하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너 옆에 이렇게 있는데, 온 천하를 다 창조하고 다 알고 있는데 날 거짓말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세요.
거짓말하는 것을. 얼마나 거짓말이 위험한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기 재산을 막 다 교회에다 바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보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막 높임을 받는 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야 갖다 바치면 막 저렇게 교회에서 막 인정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갖다 바치자 하고 막 갖다 바치려고 하다가 다 갖다 바치기에는 조금 마음이 좀 그런데 하고 반을 숨겨놓고 딱 갖다 바치면서 다 갖다 바쳤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얘기하죠. 누가 너희들 보고 다 갖다 바치라고 했냐? 니들이 갖다 바치면서 왜 거짓말 치냐고 하면서 나가다가 죽어버려요. 참 웃기죠? 아니 반이나 갖다 바친 거는 그래도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한 걸 나쁘게 보시는 거예요. 누가 반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반 갖다 바친 거 잘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1조 할 때 11조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정직한 11조를 하게 해달라 기도하죠. 정직하게 해야죠. 정직하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도 받는 거죠. 누가 뭐 여러분이 성도 많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정직하게 하는 거 기뻐하세요. 정직하게 하는 거. 정직하게 하세요. 집이 팔렸으면 11조 하세요. 집 팔린 것에 정직하게. 아이고 또 누군가 또 목사한테 내 얘기 또 했구나.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살짝 넘어갔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게하시가 나병 걸린 거예요.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걸린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계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 속일 수 있어. 속여도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 앞에서 이렇게 하다니 얼마나 무시당한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과 못 견디시는 거예요. 게하시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죠. 탐욕,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4장, 계시록 21장이 계속해서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짓말은 양심에 사단이 쏜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계시록에 보면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간대요. 끔찍하죠. 거짓말 했기로서니 천국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네.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거짓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냐 이거죠. 거짓말 했다면 양심에 화인 맞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았고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 계시록 21장 27절에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천국 문 앞에서 실격 처리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상외로 많을 겁니다. 상상외로 많을 거예요. 저도 어떨 땐 겁이 나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거짓말장이래요. 거짓말장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다 걸려 넘어졌죠. 다 걸려 넘어졌어요.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괜찮아요.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우리가 막 가슴이 막 떨려야 돼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떨면서
바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될까요?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 하고요, 남 속이는 말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시편 141편의 저자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들면 말입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천사가 내 부정한 입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입을 막 질져버리죠. 입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입이 더러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쓰시지만 나중에 버리십니다. 틀림없이 버리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이 네가 지금 이거 받을 때야, 네가 지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얼마 전까지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확 들어가지고 나병 환자가 됐죠. 그러나 8장으로만 넘어가 보면 왕궁에서 게하시가 왕과 엘리사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하나님이 게하시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온다 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생겼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덕이 되는 일인가 덕이 되지 않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지금 은이나 챙기고 옷이나 얻어 입고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정치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에요. 국방과 외교력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지금 지킴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땅 사고 집 사고 옷 모으고 옷 잘 차려입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두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그럴 때인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처럼 지금이 그런 거 받을 때냐라고 하신 이 엘리사의 말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시간을 내고 무엇에 애를 써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